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영재 목사라고 합니다. 늘 깨끗한 공기만 마시다가 매연이 섞인 공기를 마시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남부교회에는 강단에 처음 섰는데요. 이 교회는 남반, 여반이 따로 있습니까? 남자들만 여기 탁 있고 여자들은 여기 탁 있고, 혹시 부부끼리 사이좋게 좀 어색하지만 사이좋게 앉으신 부부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 한 쌍, 두 쌍, 와, 세 쌍. 이렇게 부부가 앉는 게 이게 목사들의 숙명이라 그럴까요? 부부랑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부부랑 같이 앉으려면 사모가 강단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부부가 같이 앉으시는 분들이 참 부러워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앉지는 않았지만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라니까 자꾸 저를 보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시 이 대구 물이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보통 오후 예배가 참 목사님들한테는 쥐약입니다. 왜냐하면 식사하시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자세 잡고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면 자꾸 예수님이 부르셔요. 입신의 경지로 올라가게 하시고, 앞에 선 목사님은 무슨 말을 저렇게도 오래 하시는지 그냥 일주일 피곤을 싹 풀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오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늘 성경 봉독하시는 우리 권사님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봉독해 주셔서 감사한데, 원래 말씀이 길면 설교는 어떻게 해요? 길어요. 말씀이 길면 설교도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저기 이재범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설교 30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더 짧게 하신 것 같았는데 30분 하셨다 그러시는데, 저도 그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라 그러면 좀 우리가 노래로 열심히 불러서, 아까 우리 간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좋은 목소리로 좋은 악기로 이렇게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찬양팀이 찬양할 때에 함께 이렇게 하기보다는 찬양 참 좋다, 그리고 이제 감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이제 찬양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찬양은 어떤 게 정말 찬양일까?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과연 이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할까? 그런 의문점들이 계속 생겨나게 돼요. 목사가 되면 목사의 연차가 되면 될수록 그런 질문들이 더 많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할까? 그런 고민들이 늘 있던 차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그냥 크게 한 뭉탱이로 본다면 바로 나 자신일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다. 찬양은 나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든 영광을 받으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다 보면 권사님들이 농사를 막 지어요. 저희들 이제 청송은 사과가 유명하니까 사과밭을 대다수 뭐 작든 크든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과밭 고랑고랑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뭘 하시느냐 하면 깨도 숨구고 또 고추도 숨구고 가끔 가다가 좀 고급진 토마토도 한번 숨가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깨를 이렇게 수확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깨 수확하는 게 어떨까? 여러분, 깨를 이렇게 수확할 때는 그 깨를 가지고 있는 씨방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벌어지기 전에 수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벌어지고 수확해버리면 이게 낯가리처럼 벨 때 다 흘러버리고 뭐 정작 수확한 깨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깨가 사과만큼 큰 깨 같으면야 하나씩 둘씩 주우면 되는데 깨는 진짜 조그맣단 말입니다. 주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수확해서 말려서 털어서 또 다시 말리고 또 이제 이걸 참기름을 뽑아야 되잖아요. 참기름을 뽑을 때에는 또 물에 띄워가지고 뜨는 거는 다 버리고 가라앉는 걸 다 모아서 또 다시 말리고 그걸 몇 차례 반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 한 알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방앗간에 간단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방앗간을 하세요. 방앗간을 가는데 여러분, 방앗간에 그 참기름 짜는 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아구가 딱 맞아요. 한치의 빈틈이 없어요. 이게 그 깨를 이렇게 해서 보재기에 싸서 그 안에 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치의 틈이 없는 기계가 내려와서 쫙 눌러줍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순, 참 기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방앗간 주인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순, 참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아담으로부터 온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못 돌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 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은 순,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주여. 예, 여기에 있는 전하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완벽하게 예수 믿고 개가 천선해서 나는 모든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는 뭐 법이 없어도 살고 성경에 1.1획도 틀린 말이 없는 것처럼 나도 1.1획도 틀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누구라고 불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리고 정말 누가 보아도 저는 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참 잘생겼어요. 참 잘생기고 똑똑하고 진짜 단점이라면 딱 한 가지 하나 있어요. 배가 좀 나온 거. 그거는 충분히 이 가다마이라 그러죠. 이걸로 충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투명한 강대상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끔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것 빼고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조금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아다리가 잘못되면 삐지고 특히 중년을 넘어가는 남자들은요 더 잘 삐져요. 어제 제가 집사람에게 저녁을 좀 돌라 그랬는데 찌짐 한 판 하고
돼지 감자 같은 거 한 소쿠리하고 계란 3알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 오늘 새벽에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살짝 삐졌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오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자면서 잠꼬대처럼 아이고 배고파라 하니까 옆에서 잘 주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조그만 일에 조금씩 삐져요. 그런 존재가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를 가만히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편지를 시작하는 1장 부분에서 계속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 사도 바울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영광의 찬송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뭘 어떻게 해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까? 뭐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 제가 3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어요. 가장 먼저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는 자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자.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날실경에 별이 윤자를 써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륜이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날실경에 별이 윤자를 써서 경륜이라는 말을 탄생시켰을까? 한자가 꽤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여기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이 날실과 홀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하나 지나가고 하나 와야 돼요.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 할머니가 삼배를 짭니다. 그래서 삼배 틀에다가 실을 이렇게 걸어놓고 북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냥 한번 싹 가면 이걸 한번 털컥 내려요. 그리고 또 다시 올린 다음에 그 사이로 북채가 싹 지나가요. 그러니까 날실과 홀실이 묶여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실과 홀실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그 천은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전상진 패션이라고 아십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네. 거기에서 제가 한 4년 영업부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을 나라시를 해요. 뭐 여기 일본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 나라시를 해요. 그래서 이거 가위질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가위라 해서 그 옷 만드는 공장에서 가위라 그러지 않고 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동 칼이 아래 위로 움직여요. 그걸 이제 쭉 자르는데요. 그 자르는 사람이 자르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천을 나라시를 하고 몇 장을 깔아놓고 그것을 커트를 할 때에 깔 때에 뭘 보느냐 하면 이 천이 제대로 된 천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보통 뭐 청바지나 이런 거는 뭐 뜯어져도 요즘 뭐 애들 다 뭐 뜯어져서 입잖아요. 근데 실크라든지 고운 원단 같으면 줄 하나가 탁 튀면 그 원단은 못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원단으로 옷을 수공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그 옷은 판매할 수가 없는 옷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한 줄이 가고 한 줄이 오고 해야 정확하게 그 옷의 상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우주 만물을 단 0.0000001초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 내셔야 충돌이 없는 거거든요. 천문학자들이 놀라는 게 뭐 수천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뭐 무슨 메다 성운들을 발견하잖아요. 그 성운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정확한 행성이 돌아가는 이치에 맞아야만 그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그 날실과 홀실과 같은 그러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오늘 하나님이 그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자꾸 주무시고 입신하는 중에 제가 자꾸 따라하자 그러니까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하시다. 제가 청송에서 밥은 먹고 왔습니다만 멀리서 왔잖아요. 한번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이거 인정 안 되면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못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제일 좋아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리려면, 그 예배를 드리려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근데 가족이 아버지를 무시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요즘 화는 내면 안 됩니다. 삐져요. 그냥 삐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과연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중요해요? 교회 예배가 중요해요? 예? 아이고, 남부교회는 역시 수준이 아주 높으세요.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자식의 중요성보다 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아까도 이제 우리 기도하시고 하시는 집사님이 이 남부교회가 주일학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대구 지역에 교회가 많은데요, 단 16%만 주일학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구 지역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8%, 7%예요. 저는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 여겨졌던 이 대구가 왜 이렇게 거의 선교지나 다름이 없는 도시로 바뀌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왜요?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가 학원 가야죠. 제가 그래도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망하시는 대구 경신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저를 업수히 여기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경신고등학교에서 제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고3 때 수련회를 갔어요. 고2 때 수련회를 갔는데 고2 때 담임 선생님이 독일어를 가르치시는 이름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위영수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련을 간다고 자율학습 시간에 빠지니까 제가 수련회는 청도 남성현 초등학교 교무실에까지 전화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김영재, 너 빨리 와. 근데 제가 보면 강단 있게 생기지 않습니까? 눈은 작죠. 머리는 곱슬거리죠.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오직 하나님만 감당이 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야 오락하든 말든 나는 수련회 마치고 간다 하고 수련회 다 마치고 그 주일날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월요일날 학교 등교를 했습니다. 등교를 하니까 복도에서 마침 딱 마주쳤어요. 우리 선생님이 장풍으로 저의 가슴을 두 손으로 딱 치니까 제가 또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붕 날라서 그
도끼다시 된, 좀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잘 안 쓰시는 말인데, 이 도끼다시 된 그 복도 바닥에 그대로 찰퍼덕, 그러니까 막 주위에 반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나와서 왔어요. 저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난 거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하면 선생님 말 안 듣고 수련회 갔다고. 그러기나 말기나 저는 주일날 교회 가고 수련회 가고 예배 드리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목사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 직업 중에 목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그걸 느꼈어요. 최근에 목사 되면 힘들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힘들어요. 눈이 몇 개야? 아휴, 이분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요, 눈치 봐가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빼이 더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소설을 좋아해가 인간시장 같은 그 소설들 막 좋아하는 목사님들 봤어요? 빌 하이벨스의 이런 영성에 대한 그런 책 읽고, 필립 얀시의 책 읽고, 목사가 되면 그런 거예요. 성경책을 늘 읽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게 한눈 팔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참 존경해요. 한눈 다 파시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 같으면 오후 예배는 건너뛰어요. 왜 찬양 헌신 예배든 뭐든 피곤해서 죽겠다. 일주일 내도록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데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됐지 오후 예배까지 와가지고 이럴 거 있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가 한눈을 팔든 부족하든 넘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고 나서 제대로 살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찌질이도 그런 찌질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가니까 바로 왕에게 이제 자기가 누구냐고 소개할 때에 자기가 기근이 들어서 왔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실수 하나 하잖아요. 뭐래요? 지 와이프를 자기의 누구라고? 누이라고. 여러분, 자기 와이프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해요. 얼마나 찌질합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와이프를 내 누님이라고 소개하고 자기 목숨 살려고 하는 남자분들 계셔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일들을 미리 예비해서 나도 혹시 아브라함처럼 그런 위기 상황이 되면 나도 내 와이프를 누이라고 하면 속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1살 연상 누님과 결혼했습니다. 네. 아브라함도 완벽한 인간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놓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삶는 된 수양, 수염소, 수송아지, 그걸 반으로 딱 잘라요. 그리고 그의 계약을 맺을 때에 당사자가 있고 또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횃불 하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 니는 안 지켜도 된다, 내가 지켜내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너의 실수하는 그 인생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약속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그런 성향의 인물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계약을 맺었느냐? 하나님만이 그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계약을 온전히 이루어내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쪼개진 짐승과 같이 그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계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그걸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믿어내기에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요, 하나님이 그런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한 장씩 한 장씩 인도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조금씩 변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자만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인정하며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 능력 그만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묻는 거예요.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인정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을 확신하는 자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을 인정하는 자. 여러분, 교회들마다요,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참 많아요. 내가 낸데, 내 생각이 이런데 저 사람 생각은 왜 저래? 나하고 틀리네? 여러분, 생각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25살에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일찍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25년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결혼을 하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26년을 지 혼자 살다가 왔어요. 지 멋대로 살았겠지 않습니까? 나도 내 멋대로 살았으면 지도 내 멋대로 살아야죠. 만났어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로또 같은 인생이죠. 맞아도 왜 이래 안 맞겠노?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맞추면서 지금 살아온 거예요. 30년째 살고 있어요. 31년째 살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각기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고 신념이 틀리고 하는 행동들 다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나하고 딱 맞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가요. 그렇다고 아이고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온유하면 되지, 이빨 끝 깨물었는데 이빨 다 빠진 거예요. 왜?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특성상 그 사람과 나와 맞출 수 있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퀴즈 프로에 나왔어요. 서세원이라는 이제 그때 개그맨이었던 분이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문제를 냈어요. 답은 천생연분이에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막 같이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할매가 원수 이런 얘기해요. 원수 이러니까 아니야 할머니 원수가 아니고 네 글자라니까, 네 글자.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정확하시네. 역시 수준이 높으셔요. 평생 원수.
그렇게 50년, 60년, 70년을 살고 내일 모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원수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고스럽지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 있느냐?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이미 성령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 미래 시제 완료형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미래에 완료됐다는 시제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미래 시제 완료형이 있어요. 이미 미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완료시켜 놓았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라 그러시냐면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최선을 다해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해라라고 단정 짓지 않으시고 힘써 지키라고 여운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니나 내나 하나 되기는 걸렀다. 그러나 그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생각을 인정해주고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지 쪼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는 버리고 권리만 주장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반대하는 성령 회방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우리가 인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가장 먼저는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외면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근거가 바로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는 예수님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주인이 한 분이시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인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종들은 움직여야 돼요. 너 사과밭에 가서 사과 따 그랬는데 나는 깨틀고 앉았어요. 그러면 주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힘써 지켜 나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임을 믿는 자가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기업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세요.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기업으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업이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매일 기뻐하고 하나님을 매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인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22장에 가서 바치게 돼요. 하나님이 인신제물 원하시는 그런 그 못된 우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왜? 내 아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실 줄 믿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자기가 잡아 죽여도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소리쳐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삭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충분히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인생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말로만 고백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울 보고 역사적인 나의 히스토리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 한 번이라도 버리신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통해 우롱하신 적이 있고 우리를 통해 배신하신 적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 대봉동에서 25년을 살았어요. 발 뻗으면 벽과 벽에 닿여요. 그 방에서 엄마랑 나랑 둘이 살았어요. 이모부 집에 계란 후라이 하면 계란 후라이 하나 먹고 싶어서 그 집에 가서 밥 먹었어요. 학교 가면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손 들어라. 저 못 들었어요.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라. 저 못 들었어요. TV 있는 사람 손 들어라. 저 못 들었어요. 지금은요? TV 원래는 75인치 살라 그랬는데 집 사람이 반대를 그렇게 해서 10인치 주라가 65인치 TV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냉장고 있어봤자 2대만 많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 3대 있어요. 요즘 세탁기는 있어도 건조기 없는 집이 많으시죠? 우리 집에는 있어요. 여러분, 딱 발표만 벽과 벽 사이가 닿을 그 집에서 살다가 지금 이렇게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했던가.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는 왜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예전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 비교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 분명한데도 왜 앞으로의 미래는 그 걱정, 근심, 염려. 아이고 약고. 우야기는 위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돼요. 그분이 나의 기업이시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만 장례가 3번 있었습니다. 저희 청송 지역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장례가 나면 줄초상이다. 3건이 있었어요. 근데 다 예수 믿는 장례였어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행복한 죽음이 또 없어요. 울고 불고 짤고 손님 오면 아이고 아이고 개사코. 여러분, 그게 무슨, 오직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어야 되고 우리의 바라보는 곳은 천국이어야 되고, 현재를 살아가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인생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의 찬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찬양위원회 위원들, 또 회원들, 또 이 남부교회에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놓으시는 그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유업임을 깨닫고 그 유업만 바라보고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늘 기쁨이 넘쳐야 돼요. 행복이 넘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고 또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가만 내어 두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가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오는 게 있어요. 오늘 주일 찬송이 오직 예수뿐이라던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때 내가 신앙으로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정말 남들은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기적이야 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영광의 찬송이 되는 저와 온 성도들, 특별히 남부교회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